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원래 기도원 협회가 오기로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또 말씀을 또 그렇게 저희가 요즘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잠시 멈춰서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주제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제기도원 협회는 1899년 미국에서 3명의 청년 기독실업인이 존 니콜슨, 사무엘 힐 그리고 윌리엄 나이츠라는 3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99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협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120여 동안 1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25억 권 이상의 성경을 배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협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이제 한국 국제기도원 협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바람에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서 또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도원 협회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한국기도원협회도 지금까지 약 6천만 권에 달하는 한글 성경을 배포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굳이 구분하면 문서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꼭 그것을 문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 또는 전도 사역에 포함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뗄래야 떼서도 안 되는 구원의 도구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6천 년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6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 66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개인의 손에 주어지게 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도 그냥 모세오경 정도, 그 모세오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서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고를 당하죠. 그는 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모임 같은데 집회 같은데 오늘 서울에서 기독교 집회한다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외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도 있는데, 더 좋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은 성직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 성경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 언어 자체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까지만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떠한 사제들, 신부들, 이러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것을 잘못 악용하는 것이 생겨나가지고서 중세시대에 암흑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가 아는 쯔빙글리나 칼빈 또는 마틴 루터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멍크라고 해갖고서 수도승 또는 사제와 같은 성직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지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있으므로,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것이며,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부활절이나 맥주감사절,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지내고요, 성탄절 요 정도만 1년에 4번 절기, 교회력을 지킵니다. 사순절도 뭐 그렇게 뭐 저기하게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대강절이라고 해가지고서 성탄절 이전에 있는 대강절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잘 우리는 뭐 따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교회력에 쭉 보면 성서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언제나 대강절 둘째 주일로 매년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가 성서주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상 뭐 그거 그렇게 따져가지고서 하지 않으니까 오늘 뭐 기도원협회가 오시는 바람에 저도 고사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서주일이 어떻게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고 뭐 시작되고 됐는지, 18세기 말 영국의 웨일즈라는 서해안 지방에 한 가난하게 사는, 그리고 그냥 믿음 좋은 메리 존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있었습니다. 17, 8살.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고 나서 자기 집에 이제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재미가 들었고 그리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것이 했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는 내가 꼭 내 개인의 성경을 가져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가정형편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계속 돈을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느냐? 6년을 모았어요. 6년 동안 돈. 여러분, 성경 요즘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은 2만 원, 3만 원이면 사요. 뭐 그래도 제일 줘야 있는 거 하면 5만 원 정도 뭐 주시면 사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요 귀했습니다. 이렇게 싸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6년 동안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드디어 모았어요. 드디어 모아가지고 30km 떨어진 곳에 목사님이 뭐 서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제 성경을 판매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갔어요. 가가지고서 내가 성경을 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재고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뭐 기독교 서점 가면은 성경 쌓여 있거든요. 뭐 기독교 서점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뭐 몇 권씩 있을 텐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실망한 소녀가 어쩔 줄 모르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자기 성경을 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뭐 별 아무것도, 우리에 있어서는 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하면서
사람들에 있어서 성경을 보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임,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1802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서회 총회에서 성경 반포에 대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804년 3월 7일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한 소녀의 그러한 성경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열정, 그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1814년에는 네덜란드에, 1826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조직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지난 뒤에는 이것이 나라들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1882년에 1982년이 아니에요. 1882년에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처음 발행을 해서 성서주의를 1899년부터 성서주의를 시작했답니다. 1895년 서울에 대한성서공회 사무실이 개설된 만큼, 저 이거 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1800년대 말에, 1900년대도 아니고 벌써 한국에, 이 나라에 성서공회라는 것이, 그리고 1900년대부터 성서주일로 호칭이 되면서 지금까지 성서주일이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은 말과 글로 전파됩니다. 말은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글은 성경에 의해서.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제 설교 한번 들으시고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듣는 것도 들어야 되지만 읽는 것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읽어야 하는 책이지 보관해두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성경책 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금장 딱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성경은 자랑하는 책이 아니고 읽는 책이에요. 우리가 듣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처럼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고 그리고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저희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 동부사랑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 근처에 있는 크로스로드라는 교회에 이제 가서, 미국 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주 설교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야, 그 목사님 특이하게 설교하시대. 11조 하시라고 성도님들을 강조하면서 3개월만 11조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으시나 보고 복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은 리펀해 준대요. 와야. 근데 와서 리펀해 달라고 하는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돈 돌려준대요. 11조 한 거. 저는 그렇게까지는 설교는 못할 것 같고, 저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저기 가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보고 누구 어쩌게 보고 저보다 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그냥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시라.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 이야기예요. 누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들로 다윗의 시들 시편이 쭉 있습니다. 예언서, 이해하지도 못하겠는 그러한 예언서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 외의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없는 내용들이 잔뜩 써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아무런 연관이 없이 그냥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모든 것, 그러한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요, 신학대학원 3년입니다. MDiv라고 하는데, MDiv 과정을 하는데 3년입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신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냥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는 것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올바르게 살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나 예언, 그리고 교리 같은 어려운 내용도 그냥 한번 읽어두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날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나만 저기 가서 엄청난 비밀을 알아가지고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요, 그러잖아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어디 살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로 믿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기본적인 기초서적 또는 일반 서적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전문 서적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요, 거의 2번, 3번 읽는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때마다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간다는 것. 성경은 쉬운 책이지만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 읽어가면은요, 글씨 모르십니까? 쭉 읽어가실 수 있잖아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닌데 쭉 읽어가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때로는 내 삶 속에서 다르게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쉬운 책인 동시에 어려운 책이다. 이 세상에서 성경을 마스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나 엄청난 신학자나 성경 하나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사실을 전해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성서공회나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기도원협회가 이러한 사역을 함께 해나가면서 발전시켜 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절대 부적이 아니다. 성경책을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서 내가 안전하거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마치 뭐 옛날 영화에 뭐 드라큘라가 나오는데 막 성경 대고서 뭐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서 자면은 잠이 잘 온다고, 마귀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을 차에 놓고 다니면 그러면은 사고가 안 날 거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보관하는 책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책이다. 성경은 읽어야지 진짜 성경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지, 성경은 갖고 있다고 해갖고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일반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갖고 계시는,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책은 그냥 한번 읽고 마는 책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일반 서적이나 전문 서적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한번 읽고 책장에 넣어두는 그러한 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과 육신 그리고 정신, 거기에 대해서 영혼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부디 조금씩이라도 좀 읽으세요. 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이해 못하겠더라도 좀 읽으세요. 네? 도저히 궁금하시면 와서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성도님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시며 귀중히 여기며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 얻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